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도록 다 같이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되기를 소망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전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도다. 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영일 성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영일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지성소에서 더욱더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43년 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영일교회를 세우시고 강성일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들의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물과 희생의 핏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뜨겁게 불태웠던 성령의 불이 우리 제단 위에서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뜻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의 구루터기와 성령의 거룩한 불씨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김한세 담임 목사님을 기수로 삼아 우리 모든 영일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영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시험으로 인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영일 가족들을 주님이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영혼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의 깊은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스랍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려지는 찬양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하늘나라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영의 찬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얹고자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사역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과 상한 심령을 소생시키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축제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며 영일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찬 찬송 드리십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 인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걸려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성부 하나님, 우리를 이 거룩한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식탁 위에 진설된 빵과 포도즙은 주님의 몸과 피가 되심을 기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언의 영으로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죄의 사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빵을 찢으시며 주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주님이 잔을 드시고 자,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몸의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 거룩하고 복된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칠 때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빵을 다 높이 드십시다. 이 빵은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아멘. 잔을 다 높이 드십시다. 이 잔은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성찬 감사기도 다 같이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가는 결심을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화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는 날 하늘나라의 삶에서 모든 성도들이 유산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영일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뿅뿅뿅. 영일교회 사랑합니다. 영일교회 사랑해. 영일교회야 사랑해. 10월 셋째 주 43주년 창립기념주일에 영일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영일 새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로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이 땅에 영일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주님께 영광 올리고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는 1층 로비에서 개인과 가정별 선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로뎀 찬양대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도 서울 남연회 준회원 진급과정 교육 및 고시가 10월 19일과 26일 영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강단 꽃꽂이는 정향순 집사님께서 성전의 복 주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찬양의 순간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일 새 소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목사가 훔치니까 사역자들도 다 훔친 걸 여러분 넉넉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라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찬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해.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라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찬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라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찬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함께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영일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먼저 케이크 커팅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일교회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서로 성도 간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죠.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일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먼저 4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아울러 개척 우리 멤버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원로 권사님들, 또 여러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감사와 축복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또 영맥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또 우리 모두에게 축하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는데요. 자,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을 다 앞으로 좀 모시고 싶은데 좀 교회를 대표하는 몇 분들만 좀 앞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정 여러분들 중에
나는 꼭 나오고 싶다 그런 분들은 손 드시죠. 예. 자, 우리 해당자들 좀 앞으로 나오시죠. 예. 미리 연락 들으신 분들 앞으로 좀 다 나오세요. 예, 우리 음악 반주 생일 축하합니다. 교회 소식 중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월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서울 남녀에서 성직자로 진급 과정 중에 있는 마지막 2년급 시험과 자격 품명 통과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총 28분인데 이 28분이 이번에 시험과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이제 다음에 주의 종으로 안수식을 받는 거룩한 과정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일교회에서 주의 종의 또 진급 예식을 하게 됨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여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의 영역을 이어갈 훌륭한 성직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을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주시네 안 먹었나 예수 앞에 잊어본 것 거룩한 주의 성전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그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도다. 주의 성전에서 웃음을 가득하게 하옵시며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아멘과 기도 소리가 흘러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드리고 우리 몸과 마음과 비전도 주의 손에 올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친히 축사해 주옵소서.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유해 주옵시고 저들을 영혼을 외롭지 않게 하옵시고 강하게 담대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창립 40주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인데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 여러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30분까지 마치려면 한 12여 분 정도 그렇게 시간이 있는데 말씀을 좀 간단하게 집약해서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졸지 마시고 10분 동안 말씀을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저는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절망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다 보면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요 따라서 하십니다.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겁니다. 미래다,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소망이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환경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선언해야 되고 희망의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비록 참혹한 전쟁 중에라도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추운 겨울 중에라도 봄이 오는 소식을 교회는 전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전해야 되고 비록 광야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수를 내심을 전해야 되고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길을 여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회복을 선포해야 되고 울음 속에서도 기쁨을 전해야 되고 질병 앞에서 치유를 선포해야 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4,7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집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온 동네가 다 잿더미가 되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을 때에 그때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가 유럽과 독일 전체가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절망 속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오늘 우리들이 외쳐야 될 고백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께서 추운 겨울날에 저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는 북쪽 지역에 있고 그리고 겨울이니까 무척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보니까 난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중에 교인들에게 왜 이 교회는 난로가 없습니까? 물었더니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추운 것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나름대로 가슴속에 추위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지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감사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올 한 해는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치 절망의 골짜기에 갇힌 것 같습니다. 마치 깊은 늪 속에,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은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들 성도들은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 기독 역사를 쭉 훑어보면 수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의 250년 동안의 핍박, 중세 시대 1000년 동안의 영적 암흑 시대의 그 영적인 혼란,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또 흑사병, 스페인 독감, 역사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교회는 이겼습니다. 이긴 이유가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사 속에 있었던 환란에 비하면 이건 소위 젊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 발의 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심하시되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면 잘 이겨내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도 운동하다 보면 챔피언들도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인생에 아무리 성공했던 사람도 반드시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록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죠. 한국 교회가 슬럼프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하셨어. 특별히 43주년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맞물려 가면서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기초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주어가 한 구절 가운데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말씀의 주어가 제가 다 같이 합독하고 제가 시험 칠 겁니다. 시험 떨어지는 사람은 나갈 때 오늘 떡 못 받아가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수건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수건은 드려야 되겠죠. 자,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 때 주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몇 번 나와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화법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택하였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두었다. 이름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문패는 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은혜 받고,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회복되어지고,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저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은 집복 이야기하는데 먹을 복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성전의 복입니다. 예. 자, 두 번째,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따라서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처음에는 친구 따라 오실 수도 있고, 처음에는 외로워서 오실 수도 있고,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갈 데 없어서 오실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이제 이유 때문에 오시겠지만, 오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그분을 잘 살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목사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통로일 뿐입니다. 성도도 통로죠.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어부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어부마을은 그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마을인데요. 그래서 아버지도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고기를 잡고, 또 그 가족들은 고기를 잡아서 풍요하게 그렇게 사는 어부마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몇 년 동안에 그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마을 사람들이 등대가 필요 없지 않겠냐라고 건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등대를 비추려면 밤새도록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등대지기 인부의 월급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동안에 폭풍우나 비바람이 없었으니까 그 기름을 나눠 가지자, 각 마을. 그 기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장소를 어부마을의 친교 공동체로 복지관으로 쓰자.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또 놀이마당으로 쓰자. 왜 폭풍이 없는 등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건비도 우리가 뭐 이렇게 내지 말자.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다수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은 나눠 가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거기에서 친교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춤을 추기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다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나갔던 그의 어떤 사람은 남편은, 어떤 사람은 아들은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배도 등대가 불을 비춰주지 않아서 여기저기에서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이 스토리는 영적인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를 상징하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럽 교회를 유럽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를 엄청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선교하라고 주신 축복인데, 유럽은 언제부턴지는 이 교회의 본질을,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미국 교회를 엄청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과 염려가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친교회장으로 내어주자 그래서
소위 칭교를 하다 보니까 나중 교회가 댄스장이 되기도 해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댄스를 하는 걸 보면서 적지 않은 당혹스러웠는데요. 근데 교회보다 더 당혹스러운 건 천주교들입니다. 천주교는 아예 빠찡코장으로 허용을 해요. 예, 그 빠찡코 전문 용어인데 아시는 분 수상하기는 한데 이렇게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빠찡코하고 땡기고 술 먹고 춤추고 신부도 술 마시고 거기에 모인 그쪽에 술 마시. 제가 그날 결혼식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빠찡코장을 연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가 필요하면 인근원근 주변에 선교도 하고 또 장소도 어느 정도 건강한 선에서는 허용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가 다시 이 교회의 본질 구원의 사명을 잘 지키기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탱크도 있고 돈도 있고 무기도 있지만 머리도 있고 그런데 마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교회 밖에 허용치 않으셨어요. 교회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그 영역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배와 기도에서 나옵니다. 내 집은 예배하는 곳이고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실 때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우리 속에 힘을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속이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를 주십니다. 밥을 먹으면 육신의 힘이 솟듯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권을 주십니다. 코로나19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세상 사람들은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저는 영적으로 볼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도 시간이 되면 물러갈 것이고 저는 영적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19의 진정한 위기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의식이 드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안 가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저는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지 못하면 영역이 약해집니다. 영권이 줄어듭니다. 성도들의 영적 힘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번 목회 세미나에 가서 어느 강사 목사님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냥 하시다가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 하시면서 하시던 그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인데 거의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꽤 이름이 있는 그래도 목회자인데 자기 스라에 아들과 딸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믿음 생활 잘했고 잘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각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사위도 하나님이 손주의 복을 주셔서 그 손주도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성경 스토리를 듣고 집에 와서 또 그 찬양을 배웠다고 또 이렇게 집에서 부르고 그리고 집에서 교회에서 들은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이런 주된 대화가 그 신앙적인 대화였는데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또 행복해서 용돈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9개월 동안에 목회자의 자녀조차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 번 예배들이 나중에 근성근성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아이의 손주들이 더 이상 집에서 찬송을 부르지 않고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집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아이폰이나 쳐다보고 앉았고, 그리고 자기 방에 문 닫고 색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도 그 부모는 교회는 안 보내면서 학원은 열심히 보내서 학원에서 아이들하고 논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냄새 난다고 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9개월 동안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 주일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아이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 입에서, 물론 그게 이제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농담이라도 싸우다가 이혼이라는 말이 나옴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영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영권이 약해지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19의 가장 영적 위기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러대요. 이 바이러스 독감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요. 너무 겁을 내다 보니까, 아니 딴 데는 다 가고 딴 데는 다 모이면서, 그래서 너무 겁을 먹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영권이 약해지니까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조그마한 성질도 이기지 못하고 작은 일에 짜증내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영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 파워와 힘은 예배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 잘 들으시고, 우리 영일교회는 처음부터 제단의 불은 끄지 않는다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심령의 불 끄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마지막 본질은요, 천국의 모형인데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래요. 이 내게는 교회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내 교회, 신앙 고백이 있는 내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에 보물을 감추듯 천국 열쇠를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죠. 하나님 집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집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가 하다가 에녹처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성막을 만드실 때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다고, 모형과 그림자다,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거죠. 차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라고 차가 마음대로 막 못 갑니다. 가다가 그냥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모래만 들어가도 꼼짝을 못하죠.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라고 해서 다니다가 해초에 부딪힙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잘못하다 기류에 휘말립니다. 짐승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멧돼지가 다니는 길이 있지 아무나 안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천국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 종교나 아무 이렇게 믿다가 못 갑니다.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집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슬럼프에 빠진 한국교회, 우리 영일교회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나마 우리 영일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말할 건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가 지금 반쪽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낫다 그런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에요. 예, 그나마 우리 영일교회가 그래도 나은 거는 재단의 불을 끄지 않으려고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리 잘 지키세요. 여러분의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 너무 염려하며 걱정하면 여러분 잘 독려하셔서 여러분 꼭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 찬양 들으시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건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43년 전에 주가 택한 주의 종과 또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곳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을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울러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계층 멤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어서 영맥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에게 끝까지 남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교회임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말미암아 영권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도를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곳 복된 성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과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장이 선교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덤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파송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